계속해서 우리가 거룩함의 회복을 위한 말씀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땅한 삶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기쁘게 한다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도 자주 등장하는 말이지만 참 우리에게 바른 삶,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함을 준다고 하는 삶은 참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참 좋은 삶의 모습이죠. 어떤 모습이든지 누군가를 참 기쁘게 한다, 누군가를 참 행복하게 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세워주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다시 해볼까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십시다. 예, 가까이 있는 가족들, 여러분 구정 명절을 지금 보내고 있지만 아마 가족들 중에서도 그죠? 기쁨이 주는 기쁨의 소식, 기쁨의 이야기, 기쁨의 행동, 그런 만남 또 그런 관계 속에 있으면 얼마나 행복 바이러스 그러죠. 얼마나 기쁨이, 얼마나 행복이, 감사가 함께 누릴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근심을 주는 사람도 있고 분노함을 주는 사람도 있고 뭔가 염려를 주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복된 일이고 참 우리가 바른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여러분, 사람을 즐겁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것에도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고 어떤 목적이 있죠. 이렇게 하면 사람이 좋아하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하면 기뻐함을, 행복을 줄 수 있는 삶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삶에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너희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주는데 내게 배웠다 이런 말씀을 주죠.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행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배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적으로 그런 일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잘 배워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잘 배워서 그렇게 실천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많은 사람에게, 이웃에게, 가족들에게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열매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는 일에 또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되죠. 신명기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들이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라. 그것을 잘 들려주어라 라고 명령하고 있지요. 그것이 가정에서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민족으로 서갈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많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세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것은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뭐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신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행위들이다. 그것을 성경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삶이다. 이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 힘쓰게 하신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느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것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은 어떤 것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거룩한 자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눴었죠. 구별된 것이다. 무엇과 구별된 것이냐? 죄와 구별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었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죄와 가까이 하지 않으시고 그 안에는 죄가 없으시고 그래서 그런 거룩함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과 세상의 거짓된 것들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존재의 모습이 거룩하게 완전히 구별되어진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계속 말씀해 주었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알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선교 여행 중에서 세웠던,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오랫동안 그곳에 함께 하지 못하고 다시 도망하듯 혹은 다른 핍박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쳤는데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저희들이 말씀을 받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1장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어려움 중에서도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와 또 여러 성도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고 또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을 받고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칭찬받는 것 그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배움이나 본을 통해서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 사도들을 통해서 또 그의 형제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거룩한 일들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서 그 본을 받고 나아가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았던 그런 성도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도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거룩한 본을 배워가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함이 무엇인가를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배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여러분 좋은 본만을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좋은 본을 배울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죠. 한번 옆에 분하고 다니시다. 본이 되는 삶을 사십시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이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맘대로 살면 안 되고 교회 생활, 교회에서 함께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삶의 모습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직분에 관계없이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성도들 앞에 나아가서 그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 앞에 본이 되어지는 것을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그것을 닮아가고 배우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이 되는 사람을 먼저는 닮아가야 되고 그런 삶을 실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처럼 나도 되고 싶다. 그런 본이 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런 거룩한 삶의 본이 되어졌던 것이지요. 사도들이 그러했고 바울이 그러했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것을 배우고 그것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죠. 얼마나 그 지역의 사람들이 타락하고 얼마나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악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가야와 마게도냐에 있는 누구에게 따라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죠? 소아시아 여러 지역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믿는 사람의 본보기가 되었다. 본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삶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거룩함으로 연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3절에 그래서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본을 보여야 할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거룩함을 따라가고 본이 되어지는 삶,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형편에 있든지 항상 그 거룩함의 존재를 거룩함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만 그래서는 안 되고 가정에서만 그래서도 안 되고 우리는 세상 어디서든지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는 항상 거룩함이 우리의 표시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 달라지고 행실이 달라지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의 가치가 달라지고 삶의 방식,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거룩함을 추구하면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배우기를 힘써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그냥 우리 자신이 주저앉아 있지만 말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을 들춰보면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십계명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도리들을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고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함으로 거룩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한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버릴 줄 아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예,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버리는 거죠.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항상 변화를 위해서 항상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변화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전에 지금 내가 버리거나 변화되어야 할 현재의 잘못된 모습을 자각하고 깨닫는 것이 항상 필요해요. 뭔가 내가 앞으로 나가길 위해서는 그 내가 나아갈 표대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향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려놓고 버리고 끊어버려야 할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수는 없는 거죠. 내가 옛것을 가지고 새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목표에 다다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버리라, 내려놓아라 뭐 이런 표현들을 종종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벗어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 형태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말씀해 주면서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함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음란을 버리라 라고 말했어요. 음란이라는 것은 성적인 악을 말하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음란이라는 죄가 우리 초대교회에 보면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 또 당시에 많은 크고 큰 도시들 속에서 그리고 그런 문란한 성적인 행위들이, 성적인 타락한 모습들이 만연해 있었던 도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것이 보편화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온 자들이 버려야 할 것들이 분명해지는 거죠. 이전에는 음란하게 살아가고 문란하게 살아갔던 삶이 있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보니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제는 버려야 된다. 이전의 그 모습 그대로,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향락과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던 그 삶을 이제 더 이상 가지고 가면 안 된다. 그것을 끊어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덧붙여서 말하죠. 너희의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아라. 그러니까 아내를 대할 줄 아라는 것은 부부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음란함을 버려야 된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성적인 부분에 뿐만이 아니라 이 의미를 좀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해 보면, 그죠? 이런 성적인 관계는 부부 가운데서 가장 온전한 관계가 되어지지만 그것을 떠나서는 그것이 잘못된 관계가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합법적인 행위가 아닌 것들을 끊어버려야 된다. 우리가 이런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추구하는 많은 불법적인 행위들을 끊어버려야만이 우리가 거룩함에 다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를 단순히 어떤 감정이나 욕망의 문제로만 취급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인 것, 법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세상의 법을 어기는 것, 이 법적인 용어를 통해서 이 잘못된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법은 지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법적인 것들을 멀리할 때 우리는 거룩함에 다다를 수 있다. 당시에 가장 악하고 문란했던 하나의 그런 대상, 성적이고 타락한 문란한 시대의 모습의 하나의 문제를 끌어가지고 저런 것들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되는구나, 내려놓아야 되는구나, 이런 불법적인 행위들을 우리는 더 이상 가지고 가서는 안 되는구나, 이게 거룩함을 추구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설명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엇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아라. 이 세욕이라는 것은 어떤 성적인 욕망을 말하는데, 이것도 이런 단순하게 어떤 욕망, 어떤 성적인 욕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금지한 것에 대한 욕망, 그것은 바람직한 욕망이 아니고, 우리 사람에게는 다른 욕구들이, 욕망들이 늘 존재하죠.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바라지 말아야 할 것을 바라는 것이 바로 금지된 욕망이죠. 남의 것을, 남의 물건을 탐내는 것, 십계명에 보면 남의 아내를 탐내는 것, 이게 다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금지하는 것, 그 많은 명령과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여러분
중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범하지 않기를 힘써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 바로 그러한 사람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지 말아라. 이방인이라고 하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이방인은 자기가 주인 된 거예요. 혹은 이 이방의 우상 섬기는 우상들이 주인 되는 삶이 이방인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죠. 당시에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이런 성적인 욕망과 타락한 모습들을 가지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런 우상 숭배의 예식들 속에 많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물러났는지 몰라요. 온갖 그런 우상과 이방인들의 삶 가운데 보면 타락한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끊어버려야 되고 그것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이런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 내가 무엇인지 다 바라지 말고 하나님께서 금한 것은 내 욕망에서 내려놓아라. 여러분 여러 가지 소망, 욕망, 새해가 되어지고 또 연초가 되어지면 바라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바라는 것들이 다 좋은 게 아니라 바라지 말아야 할 것을 바라는 금지된 욕망이 없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금하는 것을 내가 자꾸 찾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죠. 그건 거룩함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자꾸 하고 싶다고 하면 그것은 내 스스로 거룩함을 깨뜨려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금지된 하나님 앞에서의 것들을 그런 내 욕망까지도 철저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한번 따라 분수에 맞게 사는 것. 이게 거룩함을 추구하는 하나의 길이죠. 6절에 보면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해하지, 형제를 해하지 말라. 분수를 넘어서다. 우리가 분수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하지만 이 분수라는 말이 뭐냐면 어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 이게 분수를 넘는다라는 것. 내가 생각해야 할 것, 내가 행동해야 될 것, 내가 내 삶에 어떤 범주가 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범위가 있어요. 그것을 넘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가 있죠. 경계가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분수를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해야 될 것, 내 권한이나 내 역량을 넘어서는 것까지도 하려고 하는 욕구,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금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분수에 넘게 해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자족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고 우리가 바른 삶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이 분수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 속에서 그죠, 분수에 맞게 살아라 이런 말을 자주 하기도 하죠. 한번 옆에 분하고 합시다. 그리스도인답게 분수에 맞게 사십시다. 그걸 넘어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아니라 우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역량과 한계, 또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나약함과 연약함의 한계가 다 있어요. 그것을 자꾸 넘어서려 하니까, 그것을 밖으로 자꾸 나가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내가 스스로 절제할 수 없는 자리에 나아가니까 거룩함이 다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거룩함은 넓혀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좁혀가는 거예요. 내 삶의 거룩함의 삶의 자리로 내 것을 더 모아감으로, 집중해 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가 계획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말을 적용해 보면 거룩한 자는 뭘 계획하겠습니까? 거룩한 것을 계획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계획하고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리의 삶의 규정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내려버리고 이런 삶을 그쳐야만이 우리가 좀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음란을 버리고 또 우리가 색욕을 쫓는 욕망을 버리고 불의한 것들을, 불법적인 것들을, 금지된 것들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신분에 맞는 삶을 통해서 거룩함을 향하여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여기서에 보면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 여러 가지 음식 이러면 심지어는 동물들도 부정한 짐승 또 거룩한 짐승 또 부정하지 않은 것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나눠 놓죠. 거기 보면 참 너무나 세세하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떤 짐 잘 알지도 못하는 짐들도 있고 또 나는 것, 기는 것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왜 비슷한데 어떤 것은 부정한 짐승이고 어떤 것은 괜찮다 이렇게 구분해 놓을까요?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먹는 것 어떤 짐승들에게 그것의 어떤 한계를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 속에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것은 부정한 것이요 어떤 것은 거룩한 것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잘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인 거죠. 여러분이 거룩함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이 부정한 것인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음식이나 먹는 거 가지고 그죠? 지금도 그죠? 그런 우리는 율법적인 음식을 가지고 더 이상 부정한 음식 이런 부정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적인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기준이나 그 어떤 구별조차도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신중하게 이 세상 속에서 구별하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런 구별적인 것만 먹지 않고 먹는 것으로 구별하지 말고 내가 먹고 마시는 것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있다면 그게 부정한 것이 되는 거죠. 내가 행동하는 것 중에 내가 매일매일 행하는 것 중에 내가 부정한 것들을 행하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끊어버려야 되겠죠. 그런 구별된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첫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함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거룩함에 대한 소명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오늘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좀 더 직역적으로 번역해 놓은 것을 보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 놨냐면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한 것 위에가 아니라 거룩한 것 안에서이다. 성경의 원문을 좀 더 직역적으로 표현한 그 해석인데 우리를 하나님 부르신 것은 부정한 것 위에 우리가 살아가라고 부른 게 아니라 거룩한 것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원문에 더 가까운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전에 부정한 것 위에서 계속 우리가 부정한 삶을 살아왔는데 거기서 우리를 불러냈는데 그 위에 계속 삶을 세워가지 말고 여기를 벗어버리고 거룩한 것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설명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삶을 버리는 것,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8절 말씀에 하고 있죠.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거룩함을 버리는 것, 도리어 부정한 것 위에 계속 살아가는 것, 이것은 누구를 버리는 행위라고요? 하나님을 버린다. 저버린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이냐면 폐기하다, 무시하다, 무효로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저버린다라는 것은 폐기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언약,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세운 약속, 우리가 계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계약서, 그것을 저버린다라는 것은 폐기해 버린다, 약속을 무시해 버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와의 언약의 약속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깨끗하고 바르게 사는 것,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내가 좀 더 옳게 사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이 파기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을 우리가 스스로 다 무효화시켜버리고 폐기시켜버리는 결과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적인 모습이다. 내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삶이 거룩한 삶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힘써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에, 그것이 우리가 깨끗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거룩해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부른 게 아니라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에, 죽어 마땅한 죄의 종로로 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더 이상 더러운 삶을 살지 말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알고 거룩한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계속되기를, 또 그러한 삶을 계속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한번 여러분이 아는 만큼 거룩하게 살려고 하십시오. 내가 누구와 똑같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닮아가려 하지 말고 내 믿음의 수준에 맞게 내가 아는 만큼,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만큼 한 가지씩 한 가지씩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고 거룩함의 본을 닮아가고 본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